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토요일로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고 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위로가 가득한 화평을 누리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7월 18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아침에 같이 찬양 들으실 때 찬송가 204장, 통일찬송가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벤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이 아침에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직자들과 교육자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들, 당회와 위원회들, 전도회들, 교회학교 각 부서들, 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일 주일을 위한 또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과 병중에 계신 분들, 또 여러 모양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강혜지 어린이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와 위정자들, 북한 선교와 복음을 통한 자유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이 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7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시위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으시는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좋은 소식이 우리 아르헨티나에 전해졌습니다. 물론 아직 코로나 비루스로 인한 환자들이 늘고 있는 상태지만 저희들이 다시 파세 우노,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갔던 이 사회적 격리를 이제 다시 파세 트레스, 그러니까 좀 더 완화되고 좀 더 허락된 격리 상태로 전환하는 발표를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 해당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제 개인 기도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허락하기로 결정했다고 어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명까지 이 본당에 들어와 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까지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르헨티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제까지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하신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코로나 재난이 완전히 멈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멈춰진 상태에서 이게 허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저희가 조심하면서 이 일을 잘 준비해 나가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읽었던 6장의 말씀과 같이 이 7장도 시대에 대한 배경이 있는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쟁을 배경으로 주어진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경이 된 이 사건이 열왕기하 16장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역대하 2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쟁이 결국 어떻게 끝났는지는 열왕기하와 역대기하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하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연맹하여 싸우는 아람을 남왕국 유다가 아하스 왕의 배도를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것으로 이해하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북왕국이 대승을 거둔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열왕기하에서는 오늘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남왕국 유다의 입장에서 이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고 전하면서 이 전쟁 끝에 북왕국을 도운 아람이 아수르 왕에게 망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부정하게 하는 일이 이 아하스 왕을 통해 있었다고 그 악한 도발을 적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하는 두 나라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 인정하는 것은 달라도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 왕인 아하스는 악한 왕이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16장과 역대기하 28장을 읽어보면 정말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악한 왕으로 살고 죽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악한 왕에게 하나님은 그가 저지른 악행으로 악으로 갚지 않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성경은 이사야를 이 악한 왕 아하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룹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를 만나도록 이사야를 지정된 장소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하스에게 전할 말을 이사야를 통해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먼저이신 분이죠. 우리를 먼저 만나 주시고 또 무슨 일이든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에 예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결과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결과를 기다렸다가 그때에 옳거니 큰 소리로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며 뒤따라가는 우리 앞서 가시는 참된 목자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하스 왕에게도 마찬가지죠. 전쟁 앞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의 소식을 들은 아하스 왕과 그리고 그 관리들은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이런 믿음 없는 아하스, 악한 왕인 아하스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만나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하스는 의로운 왕이 아니었습니다. 불의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산당과 바알 그리고 심지어 아수르의 신전을 여호와의 성전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에게 이런 격려를 주시고 무엇을 보고 그에게 이런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격려와 권면의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일 그분이 가진 의도가 그의 마음에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악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말입니다.
죄는 미워하시고 악은 미워하셔도 하나님과 함께 결코 있을 수 없어 심판과 징계를 하시지만 우리 자신의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를 없이 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우리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은 스스로 정결하게도 할 수 없고 스스로 죄와 싸워 이길 수도 없는 또 스스로 죄성을 없이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사건입니다. 결국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는 거룩한 일꾼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복음은 만민에게 전해야 합니다. 선하게 보이는 자들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도 살인마에게도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악한 왕이지만 아하스 왕이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그 아하스 왕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악으로부터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그래서 먼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징조로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징조도 좋으니까 그 징조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내일 읽을 이사야서 7장 10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장 10절 12절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제국의 힘을 믿고 아수르를 선택했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사야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하스의 고백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가장 기이한 징조를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누가 이 악한 왕에게 징조가 되어 주십니까? 누가 이 악한 왕에게 그를 구원하는 표적이 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가 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연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여자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아하스를 구해야 하는 최고의 징조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성탄절의 의미가 세상 유흥과 희석이 되었지만 오늘도 성탄의 의미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사건 그리고 결국 임마누엘이란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가장 큰 증거로
세상에 아무리 악한 왕이더라도 그 왕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인 것입니다. 불의한 왕인 아하스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로 이루실 신앙과 믿음과 종교개혁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감하게 살라고 열심으로 살라고 격려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아하스와 전쟁 중인 왕들은 그 말씀대로 결국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나라, 그들의 제국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와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가고 있고 새 생명의 역사를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도 경험하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이유는 바로 아하스와 같이 죄악 중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들을 고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만 합니까?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사명이지만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사랑을 사랑답게, 말씀을 말씀답게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토요일을 내일 주일을 위해 준비하시면서 모든 것보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감사로 또한 간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에 응답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복된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하스 왕에게 귀한 하나님의 복된 소식, 격려의 소식, 은혜의 소식,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까지도 기이 여기는 귀한 징조의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과 또한 저희들을 위한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며 예언의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품고 또한 전하며 믿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악하고 폭력적인 세상에 위협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늘 또 내일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